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나에게 네가 생수의 강을 흘러내 보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락이 꼭 배라기보다는 내 삶 전체, 내 인격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어떤 내면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 속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생수의 강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스며 나오는 그 물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니까 그 스며 나온 물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나중에는 헤엄할 물이 되어져서 그 강물이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갈 때 죽었던 사해 바다가 살아나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죽었던 현장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 나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나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나도 모르게 그런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나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발목에 잠기는 수준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허리에 찰 정도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나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헤엄할 물이 될 정도로 풍성하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되어지면 헤엄할 물로 풍성하게 흘러가느냐? 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영접할 수준까지 되어지고 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교회 나올 수준까지 되어지면 생수의 강이 발목 정도가 아니고 무릎 허리 정도가 아니고 사람에게 완전히 잠길 정도로 흘러가는 그러한 수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물에 잠기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나를 통하여서 얼마만큼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느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는 생수의 강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생수의 강물 속에 잠겨야 되고요. 내가 생수의 강에 잠겼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서 흘러나가는 생수의 강의 그 크기는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나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내 자신이 교회에서 성전 문지방을 통해 흘러나온 그 생수의 강에 온전히 잠겨가지고 헤엄할 정도로 잠기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만은 최고 어느 정도까지 흘러갈 수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도 물에 완전히 잠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물을 이루어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수의 강에 온전히 잠기지 못하고 내가 그냥 발목이나 무릎 정도에 잠겨 있는데 그런 정도로 내가 생수의 강에 잠겨 있는데 나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헤엄할 정도로까지 그런 정도의 물이 흘러갈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내 수준으로밖에 안 흘러가요. 내가 발목 정도에 잠겨 있으면은 나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도 최고 많이 흘러간 게 어느 정도 흘러가느냐? 발목 수준 정도. 내가 진짜 생수의 강에 완전히 잠겨져 있으면은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는 생수의 강도 최고 흘러가면 어느 정도까지 흘러가느냐? 다른 사람이 완전히 그 생수의 강에 잠길 수 있을 만큼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큰 강물을 이루어서 흘러가는 그런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를 통하여서 내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정말로 행복하다. 한 사람을 놓고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탄식이 나오거나 그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꿈과 비전이 보여지고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정말로 행복한 기도가 되어져. 이 정도 되어지면은 별것 아니라 할지라도 그 기도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강물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끊어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생각도 잘 안 나기도 하고 잊어버릴 때도 많고 그 정도 되어지면은 생수의 강이 강물을 이루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 발목 수준 정도로밖에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전혀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은 생수의 강이 아예 흘러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른 부분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저 사람 언제 교회 다녔나? 저 사람이 뭔 신앙생활을 했나? 이 정도 되어지면은 생수의 강이 아예 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교회 다닌지도 모르고 그만큼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뭘로 알겠습니까? 생수의 강이 전혀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 꼭 저 사람이 믿는, 내가 한번 종교를 가지면 꼭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한번 믿어보고, 내가 교회를 가면 꼭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 이 정도까지 되어지면 생수의 강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당신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좀 좋은 것 같다. 당신은 열심히 믿어라. 그러나 나한테는 교회 다니라 소리 하지 말아라.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는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요? 긍정적인 쪽으로. 당신은 잘 응답받고 하니까 참 좋다.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정도 되어져도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는 있습니다. 발목, 무릎 수준으로, 허리 수준으로.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 응답받은 것 보니까 나도 예수를 믿으면 그 정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질문도 한번 해보고요. 진짜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꼭 믿어 싶다. 이 정도까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닌 것 보니까 절대 교회 안 갈란다. 이 정도 되어지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뱀이 토해낸 그 강물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막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생수의 강이 조그맣게 짤박짤박 발목 수준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강물처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생수의 강이 흐르는 내 자신,
내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교회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부터 출애굽기까지, 오늘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조금 읽어드렸는데요. 출애굽기 전체를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하나님께 왜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 70명을 불러들였느냐? 야곱의 가족은 유목입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은 지금은 7년 풍년이 있지만은 7년 풍년이 지나고 나면은 7년 기근이 지속이 되어집니다. 7년 기근이 지속이 되어질 때 비도 안 오고 먹을 곡식도 없고 그럴 때 유목민들이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유목민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시려고 70명을 애굽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 70명이었습니다. 400년 후에 나올 때는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어지는 엄청난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엄청난 억압과 박해를 받았고요. 결국은 노예로 전락해 버리지만은 그래서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지만은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억압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이 진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긴 세대 그 억압을 통해서 억압을 위한 억압이 아니라 그것을 연단의 풀무로 사용하면서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이 그 마음 찡한 글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글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일부분만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욱더 주님의 형상과 닮게 하시기 위해 나의 모난 부분을 끄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질투하여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물질의 부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히 불어넣어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내 수준으로, 내 기준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니까. 그래서 성경도 잘못 판단할 때가 많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잘못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렇게 살게 하셨느냐?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실히 진행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엄청난 억압을 받는 노예 민족을 하나님은 연단의 풀무에서 건져내셔서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느냐? 그들의 특별한 신앙심 때문? 아닙니다. 그들의 어떤 민족적 우수성 때문?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삶이, 그들의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고 불순종하는 백성이고 노예 근성, 400년 노예 근성 때문이었는지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그럽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불렀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더 좋았다. 왜 우리를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연약함, 부족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체험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지.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랬을까? 사실은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더 불신앙하고 더 목이 곱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토라지고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원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불신앙 많고 의심도 많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셔가지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신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끔 만나 주시거나 좀 멀리 떨어져 계시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계속해서 친히 돌봐주시고 그 백성들과 친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처소를 두시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확실하게 함께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그 성막을 완성하십니다. 모세의 손에 의해서 그 성막이 완공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장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출애굽기 40장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막이 완성된 이후로 광야 생활이 종료될 때까지 약 40년, 정확히는 한 39년의 역사를 응축시켜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출애굽에서 성막을 짓기까지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출애굽기 40장 17절을 보면은 17절에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둘째 해. 첫째 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해고요. 둘째 해, 그 다음에 첫째 달. 딱 1년 만에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년째 되는 초하룻날 성막을 완공해가지고 성막 봉헌을 하는 봉헌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볼 때 39년 동안, 앞으로 39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 그 39년의 역사를 오늘 본문 5절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만 딱 이야기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완성된 성막이 구름이 덮임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음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성막을 덮었던 그 구름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여행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몇 가지 이 본문을 통해서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충만한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 목소리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성막과 회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막과 회막은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져 있는 천막, 어떻게 보면 성전 자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막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회막이 나옵니다. 회막은
성막을 삥 둘러 진치고 있는 그런 울타리 안을 의미합니다. 울타리 안. 울타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밖에 울타리 안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갈 때 그 제물을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또 손 씻는 물두멍이 있고요. 그게 이제 회막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회막이 전체 구름에 다 덮이고 그 가운데 성막이 있는 부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막과 회막이 구분되어지진 않습니다. 39절에 보면은 36절에 보면은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릅니다. 아까는 구름이 회막을 덮고 있다 그랬는데 구름이 또 성막 위에서 떠올라요. 이렇게 볼 때 성막, 회막 이것이 뭐 꼭 어떤 장소를 구분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성막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내려와서 덮였다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름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로요? 구름으로 눈에 보이게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게 뭘로 함께 하시느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말씀도 뭐 눈에 보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말씀 내 속에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구름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막 위에 거하심을 나타내는 방법이 구름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렇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없느냐. 지금도 동일하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리라. 자기와 함께 있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막에 머물러셨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막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임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모세가 그 여호와의 회막 안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3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까 모세가 함부로 이 회막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어디에 임해 있느냐? 우리 위에 임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여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약시대의 성막 위에 임했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임해 있느냐? 우리 안에 임해 있습니다. 내 안에 임하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성막처럼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모세가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사실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하게 임하여 있는지 어느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정말로 이사야 고백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엄청난 영광을 다 빼앗기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의 체질과 과거의 습관 때문에 다 흔식작처럼 버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엄청난 영광이 나와 함께하고 내 위에 임하여 있는데요. 회복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막 위에 임하였던 그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찬양하고.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고. 회복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존재들입니다. 근데 세상에 치이고 과거에 치이고 현장에 치이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빼앗기고 살아가요. 충만한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지 모세가 근접을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런 신분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치를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6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구름이 스스로 떠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떠올려집니다. 구름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구름은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구름이 회막에 내려옴을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자기 백성들의 여행길의 인도를 위해서 구름이 떠오르게도 하시고 구름이 머무르게도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른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움직이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구름이 내려앉으면은 이곳에 우리가 자리를 잡아야 되겠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구름이 앞으로 나아가면은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르게 알고 그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서 그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뭘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시대처럼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뭔가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면 좋겠다. 근데 구름보다도 더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광야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냥 뭐 하면 되느냐?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만 인도하여 드리면 됩니다. 그 인도하는 방법이 뭐였느냐? 바로 구름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냐면은 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면 구름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가장 잘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필요한 것, 물이 필요하고 먹을 것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매출하기로. 또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우리의 삶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더 세밀한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뭘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광야의 목적은 가나안 앞에까지 가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이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목적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름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름이 떠오르면은
짐을 싸고 구름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구름이 떠오르는데 짐 안 싸면 어떻게 돼요? 구름이 움직이는데 구름이 가버리면 나 짐 안 싸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딱 60만 대군 저쪽으로 이사 갔는데 혼자서 뚝 떨어져가지고 혼자 떨어지면 어째요? 만나 내려옵니까? 메추라기 내려옵니까? 굶어 죽습니다. 우리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도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뭐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세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36절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사실적으로 봤습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행하는 모든 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또 항상 인도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항상 24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구름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그리고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사실적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의 인도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은 충만한 영광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24시 인도하셨습니다. 두 가지인 것 같지만 사실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동전의 양면성이라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예요. 두 가지인데 이것이 분리가 안 돼요. 딱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 함께 하심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그냥 함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동반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한다. 그냥 끌고 갑니까 앞에서? 그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그게 철저하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성막을 완공하기 전까지도 출애굽 해가지고 그 몇 달 시내산 앞에 도착하기까지 도착해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까지 한 달이 조금 넘는 한 두 달간의 기간입니다. 그 두 달 기간의 기간 동안에 출애굽기 1장부터 출애굽기 중간부터 쭉 보면 한 20장까지 보면은 얼마나 많은 원망, 불평, 불신앙이 나옵니까? 근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를 보면은 광야 40년 생활이 쭉 담겨져 있습니다. 그 광야 40년 생활을 보면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반역하고 모세에게 반역하고 거역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39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40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 한마디로 배은망덕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원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항상 오직 예수 하나님을 하실 수 있습니다. 100% 성령 충만해가지고 날마다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낙심도 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예? 불신앙은 안 한다 할지라도 두려움 불신앙인데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문제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배은망덕한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신 이유, 왜 인도했느냐? 그들을 적과 꿀 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들 잘난 것도 없고 배경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나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나를 통하여 내가 생수의 강에 잠기고 나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사해바다 같은 현장들이 정말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현장들로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느냐? 왜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어쩔 때는 막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왜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나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 않으면 저 사해바다 계속해서 죽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이것이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그랬는데요. 본론은 쭉 우리 개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나 개인에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맡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 개인이 성전이고 내 개인이 교회입니다. 근데 나 개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예요. 우리 함께. 성막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모세가 그 영광 때문에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처럼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처럼 영광스러운 사람인데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 우리들이 모인 이 모임, 나 개인도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데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만 해도 100여 명이 모여 있습니다. 2부 예배 때는 400명, 500명이 모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임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예전에 향해서 나를 통하여서 이 생수의 강이 더 풍성하게 흘러감으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정말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여러분 개인이 그 응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면, 내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그 응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교회인데 내가 안 되고 내 옆 사람 되고 그럼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어떻게 되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영광이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그 함께의 비밀을 누리고 나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 당연하게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충만한 영광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나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나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정말로 사해바다 같은 모든 현장들이 살아나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